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끙끙 독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알아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너무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노스로 뭘 만드는 거예요?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이 노뱀, 불뱀인데 꿈틀거리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새끼줄 이렇게 탁 던지면 놀랄 만한 그런 지금 이 불뱀의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쉽사리 그것을 이렇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내키거나 가서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아야만 산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인데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 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고생시킨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시도 쳐다보기도 싫은 그 불뱀의 모양을 왜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쳐다보기 싫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보기 싫고 아예 눈길 돌리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 봐야 산다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본 자들은 살았고 쳐다보기 싫다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게 테스트죠. 쉬운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번에도 수능을 보고 또 진학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이것은 분별력을 위한 것이죠. 똑같은 점수가 다 나온다면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죠. 시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시키질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켜서 그것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도록, 그건 다 이미 성경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받는 축복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아지는 축복이 아니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피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일도 없네요. 쳐다보기도 싫은, 생각만 해도 아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또 우리 오늘 일부 우리 시온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좀 일러지니까 좀 더 힘드시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쉽지 않죠. 또 목장장으로, 셀리더로, 또 교회 직분으로 여러 가지 곳곳에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코로나 때 막 어려움이 오니까 더 많은 봉사가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을 헌신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는 영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요구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그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이삭의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기 어려운 순종에서 생명은 나타나는 겁니다. 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이후 축복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견된 거예요. 어려운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정말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순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이에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저주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에 순종하셨고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쉽고 편한 일들만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듯이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축복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인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참 순종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도 순종이라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 원리는 순종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가진 어떤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즐거움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 교회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겠습니까? 어찌 그런 교회가 능력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마음과 상관없이 순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 자, 순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삽니다. 마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진 장소는 그들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건진 장소는 어디였어요? 놋뱀이 달린 자리였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그 놋뱀이 달려있는 자리,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각각의 처소에 있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알아눕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거기에 나가야 사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가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놋뱀을 보면 살지!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현장에 나가서 놋뱀을 안 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현장, 생명의 현장, 예배의 현장, 섬기는 현장에 있기를 좋아하시죠.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과 상관없이, 어쨌든 마음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사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투덜투덜거리면서 나 몸 아파 죽겠는데 텐트에 그냥 있으면 안 돼. 안 돼. 와, 끌고 가서 놋뱀을 눈을 까가지고 탁 쳐다보겠어요. 놋뱀을 본 자는 모두 살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놋뱀을 보아야 산다고 하니까 아픈 몸을 일으켜 놋뱀이 달린 자리로 가서 보았을 때 그들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마음보다 순종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 생각이 지배할 때가 더 많거든요. 내 주장이 지배할 때가 더 많거든요. 마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생각보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많이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노뱀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그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 나으라고 하면요, 그거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을 보고 노뱀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아야 살죠.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살죠. 노뱀을 보아야 살듯이, 노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살듯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라고 해도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뱀을 봐야 살아. 예수님께 나와야 살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나 가족이 뱀에 물려 죽어가요. 살 길은 분명해요. 어떻게든 끌고 와서 노뱀 자리로 가야죠. 어떻게든 끌고 와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와야죠. 죽어가는데 가기 싫으면 마세요. 이렇게 내버려둘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는 길이 분명한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는 길로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텐트에 알아눕는 채로 그대로 두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노뱀을 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는 길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요. 마음과 상관없이 생명의 자리에 나가는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형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순종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따라 생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음보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주파송 선교사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했던 고종훈 목사 가정이 이제 태국 미얀마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는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께 나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마치 불뱀을 보는 것과 똑같은 증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 아주 거부하죠.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께 나오러 가면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보기 싫어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오게 해야 되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파송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순종이에요. 지금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렇지만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총회 세계 선교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선교 단체이고 재단인데요. 거기 원래 2,700유닛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0유닛, 그러니까 100 선교사님 가정이 이미 선교 사역이 다 내려주고요. 2,600 남았대요. 근데 제가 2,700일 때 얘기 듣기로는 그 중에 500유닛, 500 가정이 한국 교회로부터 주파송 선교가 끊겼대요. 취소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선교가 막 끊어져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는 2019년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를 표로 그때 제1호로 박용정 선교사님을 일본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2020년에 조슈아 선교사를 우간다로 두 번째 파송했고, 이제 세 번째 코로나 이 끝자락에서 고정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다른 데는 선교비 줄이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선교사 파송한 것도 취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늘리고 있느냐고. 어려운 순종이죠. 그러나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선교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주파송 새 유닛 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커피 한 잔만 덜 먹고 매월 10,000원이라도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거기서 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무슨 언제 헌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가치가 있고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원할 때 개인적으로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교회에게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전체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가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돕는 교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부흥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는 게 우리가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게 사실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물질을 모아서 선교에 영혼 살리는데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죠. 사실 저는 이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용정, 우리 조슈아, 고정호 선교사에게 꼭 그분들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목적으로 딱 해서 하면 100% 그대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정확하게 다 잘해요. 그래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면 100% 그대로 그 선교사님께 보내지고 필요한 데 쓰여지게 됐어요. 이번에 고정호 선교사 선교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선교 예물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정착금을 또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비나 집세, 비행기 싹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착비를 다 지원했어요. 근데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차량도 필요하고 들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목적 헌금을 드리면 그런데 다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가 있죠. 귀하게 쓸 겁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은 우간다 학교 본관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목적 헌금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100% 거기에 쓰이게 될 거예요. 또 일본의 박영정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되도록 목적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지만 저는 반드시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이래저래 세요. 병원비로 세고 자녀들 사고 쳐서 세고 사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하다가 세고 다 돈은 술술술 세게 돼 있어요. 귀한 일에 사용된 돈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선교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느냐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겨워도 하기 싫어도 아직 마음이 끌어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노뱀이 달린 자리, 은혜의 장소, 약속의 자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의 자리, 특별히 생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